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경영하여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10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성경 10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저 성경은 89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자기는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은 스스로 생긴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분명히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인간들의 삶 자체도 뚜렷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결국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또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2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 속에 란 말은 여기 보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란 말은 양심 속이란 뜻이며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종교 생활이 없습니다. 사람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내적인 활동의 일환입니다. 욥기서를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 성경으로는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욥기 38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초는 오랜 시일을 거쳐서 견고히 놓여진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씀은 여기 보면 내가 하고 말씀하셨죠. 내가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라는 말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기서 도량이라는 말은 태양이나 지구 또는 별, 달 등의 크기, 무게, 상호 거리 등에 대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량법이라는 말은 자, 저울, 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도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의 크기나 지구와 달의 크기는 아무렇게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거리 또한 현재의 거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현재 위치, 곧 지구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크기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지금 현재보다 더 컸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어서 태양이 지금보다 크게 되면 지구와의 거리가 좁혀지겠죠.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표면이 전체적으로 1m씩만 높았다면 역시 사람이 살 터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1m 표면이 높아지면은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땅을 물 속에서 들어가게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일 달의 크기가 현재보다 배가 컸다면 또한 지상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인력이 너무 강해서 물을 높이 끌어올렸다 놓았다 하면 온 지면의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계속해서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인데 그 거리가 지금보다 가깝거나 멀어도 안 됩니다. 달은 지구를 돌면서 그 인력의 힘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데 만일 그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멀거나 가까우면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릴 것이 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인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현재의 거리에서 2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까워진다면 너무 뜨거워 습시 수백 도를 오르내려 역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별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구는 공전 궤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과 같이 축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지축이 이처럼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면 사계절이 없을 것이고 적도 부근의 물은 계속 정발되며 북극이나 남극에는 계속 눈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전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와太阳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인가? 그 거리인데 이 거리가 만약에 조금만 좁혀진다면은 지구가 한 이쯤 우연히 자임이라면은 좁혀지면 여기에는 창에 갇혔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 200도 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그래서 이 지축이 23.5도로 되어 있는 것이 사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음 대륙이 점점 커서 바다가는 말라버릴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태양과 이것이 지구가 23.5도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다는 말라버릴 것이고 지구는 남극의 얼음덩어리 무게 때문에 점점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의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북반구와 남반구를 번갈아 비치게 되면 또 이를 인하여 양극의 얼음이 더 얼지 못하고 바닷물의 양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는 면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구의 상태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 지상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저 서면은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었고 또 땅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살 터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는 땅을 공간에 떠있게 할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로 비추어 보건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이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저 성경으로는 1066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자여야 하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그리고 창조자 아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물 떠놓고 비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모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법칙은 사람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성경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러므로 영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자연 법칙과 영의 법칙 두 가지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닫을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죽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자연의 어떤 어머니 뱃속에 자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그러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앞에죠. 봅시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거듭나는 두 번째 낳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뿐인 사람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거듭나는 것이며, 또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며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한낱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경영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철저히 경영해 가시는 분이시며,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고도 무한한 능력으로서 역사를 경영하셔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역사하심에 방해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곧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 곧 마귀를 멸망시켜 가시는 것인데, 그 마귀를 최후로 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들과 함께 하실 영원한 평화의 세계에 목적을 두신 반면,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도 또한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알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으로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언제까지나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서 껍질이 죽으면 싹이 올라와서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 죽어 없어진 씨앗과 똑같은 많은 밀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의 생명인 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육신입니다. 그 육신이 죽어 새싹으로 부활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씨앗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는 것이 역사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내에 오셔서 그냥 죽으러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는 것이 역사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은 사랑의 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낳으시는 과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친부를 따라 예배당에 가면 먼저 기도하는 것 배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자신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몇 주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게 아들로 태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한다입니다. 그 뭡니까? 그런 사람은 가짜 아들입니다. 참 아들이 아니고 가짜 아들입니다. 어부 아들입니다. 어부 아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난다는 것은 속죄의 진리가 심령에 이루어진 후 부활의 생명이 와서 영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의 씨로서 죽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인 아들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아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구구하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내려오면서 연령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정확히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쭉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역사는 정확합니다. 멀리 지구 주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땅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리자 드디어 지구에 태양광선이 직사광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홍수입니다. 그래서 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 아닌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인 것을 지금 현재 입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때만 해도 자외선의 태양으로부터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보면은 9장까지 전부가 홍수에 대한 기사이므로 본문 읽고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너무 길어서 제가 대충 설명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 요거만 13절 그거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흙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합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쭉 밑에 전부 다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규빗, 그죠? 1규빗은 보통, 중동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1규빗으로 합니다. 약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지금 방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건조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방주의 재료, 자, 고르페 나무로 했죠. 역청, 등등 나오죠. 방주의 재료, 양식, 크기까지 세밀하게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었으며 홍수가 나자 물은 높은 상정으로부터 15규빗부터는 약 7.5m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산으로부터 7.5m 이상 배가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 후 홍수가 끝이 나고 사방의 물이 바람에 의해서 점점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 대륙이 있습니다. 이 대륙의 얼음 두께는 약 4에서 5km 정도 두께가 되고 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 얼음을 녹으면 해수면이 한 70m 상승한다고 그래요. 과학계들 이야기입니다. 혹시 노홍수 때 내린 그 많은 양의 물이 지구의 양극 지방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 덩어리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을 창고에 쌓아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달째 꼭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거기에 8장 4절에 한번 보세요. 8장 4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 지도에 보면은 옛날 터키, 지금 현재 새로 이름이 바뀐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산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가 현재까지 아라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신문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번 봤습니다. 1974년 4월 10일자 신문에 노아 방주 아라산정에 얼음 속에 있다라는 기사에서 인공위성 사진에 찍혀 나온 방주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라산은 해발 한 4,200m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높이가. 그리고 그 노아 방주는 15,000톤급 상선의 크기만 하랍니다. 엄청나게 크죠. 1970년 3월 4일자 조선일보에도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으며 한국일보와 기타 일간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국에서 발견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한국 번역판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제정 러시아 당시 러시아군 비행기가 국경 근처 아라산 부근을 비행 중에 그 얼음이 덮인 그 산에 이상한 물체가 산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일개 대대 병력을 파견하여 수색한 결과 그것이 노아의 방주임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사한 결과를 최고로 처벌하려고 할 즈음 레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이 세계 지도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는데 당시 노아 방주를 조사하는 데 참여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실을 박살한 것을 다이제스트가 취재했던 것입니다. 위에 여러 신문 기사는 간단한 것을 소개하면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트리기에 아라산 높이 5,056m 위에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산 그 5,156m 위에다가 그 배가 앉아 있었을까요? 길이가 140m.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6장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길이는 300규빗 되죠. 300규빗. 140m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콕 청량하고 같습니까? 15,000톤급 항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2배나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1970년 당시 8월 미국의 탐험가가 이 산에 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를 가져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요즘 라이트하고 그걸 보고 하잖아요. 유인자도 다 차이내는데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을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배가 사진으로 또 탐험대의 목전에 사실을 밝혀진 이상 노아의 홍수를 시다로만 들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명령하여 하셔서 건조된 배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가. 건조된 배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이상 성경은 사실이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자 중에 배선자를 보면은 8 식구가 배를 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실이 하나의 전설로 전해지다가 아마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 어떤 영향이 미쳐서 그렇게 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만일 우리가 덩하니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간 기록이 창세기 10장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장자는 셈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양인의 조상입니다. 셋째 야벳의 후손은 백인으로서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에는 중동 이때 아프리카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아직 흩어지기 전에 서로 함께 뭉쳐 세계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현재 중동 지역, 이라크, 이란, 남부 지방인 유프레스 강 유역에 있습니다. 바벨탑의 건립은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엄청난 운동의 그림자로 그 뜻이 매우 깊으나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바벨탑 건립이 주는 표면적인 의미는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흩어지지 말자. 왜? 노아 홍수 나가면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뭉쳐서 살아보자 하여 그 마음의 구심점인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들이 이름을 외치면서 살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연합한다든지 이름을 던진다는 것은 모두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인간의 지혜가 동원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이 한 거였습니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인간의 조직력을 성령 대신으로 사용한 인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을 어지럽게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 탑 공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상 성경을 찾아보면 좋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의 것일지라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세계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인간들은 서로 의사를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독일이나 특별히 배우지 않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르소스 2장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세계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어지럽게 해서 전체가 전 세계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 백과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탑은 산돌 대신 벽돌, 곧 인위적인 돌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그러한 집을 지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BC 약 4000년경 시작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 때까지가 한 2000년 됩니다. 이 때를 시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까지를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다 아시지만은 제가 참고로. 또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21년, 2년, 3년.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여기 교회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2000년간 흘러왔죠. 2023년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 기간을 이방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 후는 보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물론 중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가 만들어져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켜 버리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기의 힘으로 도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한 것을 해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새롭게 세울 도성을 위해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선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의 아람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어 현재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현재 바벨탑 쌓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불러들었냐?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역사 속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우는 도성과 상대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성 바벨탑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계획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무너진 바벨탑을 있던 지역으로부터 불러내어 예루살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으로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선민이 살 땅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또 특별히 취급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사실을 바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민은 개인으로는 거의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선민의 역사는 참으로 비참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민이 있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하나의 모태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항상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역사가 있어야 했고 차질 없이 그 모태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등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실 목적으로 그 민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파스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세계의 기상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민을 세계 제일 중심지인 가나안 땅에 심어줬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며, 그래서 끝날에 역사도 거기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중심지 지중해 바로 옆에 세계 중심지 제일 중심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 바벨론 땅으로부터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했으나 그 땅을 정복하다는 것은 아직 영원한 미래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곧 이스라엘 시대에 이집트 이주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11번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후에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이락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후 7년 후년 동안에 그 70인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상들과 당시의 왕이 죽은 후에 모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정수로서 유명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예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활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축해내는 유명한 출애굽기 역사가 꾸며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10개라는 영화, 사실 그 사건을 스토리로 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율법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많으나 이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어떠한 민족에게도 결코 이러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율법인 10계명의 돌판을 넣고 100개를 모시는 곳입니다. 깊은 의미로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을 믿음으로써 서민으로서 역사가 유지되며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율법을 불순종하면 벌이 내려진다는 엄한 경계도 함께 내포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여 현재 세계 쟁점이 되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옮겨졌습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는 기록은 미국에서 컴퓨터 조사로 해본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모세를 추적하던 이집트의 왕의 시체가 미라로 보관돼 있는데 학자들의 조사에서 그 미라는 익사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모세를 쫓던 바로의 군대가 모두 익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기사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번창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며 전 민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 없습니다. 2000년간의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옛 땅에 국가를 수립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국가가 수립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겨했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신교 등이 모두 그들의 종교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 민족은 항상 이방 민족과의 대결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계획을 천하에 알리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출하시고 적국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면 범사에 잘 되고 불순종할 때 채찍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하에 있음이 자명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받은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상당들을 헐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 위에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오래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약 1500년이 지나갔고 하나님 목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기에서 예언하신 대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때 그들은 실제로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사다 그걸 잘 알죠. 요새 로마의 제장 타이터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식량이 떨어져 마침내는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게 이르렀습니다. 1500년 전 레위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 또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16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십만 명이 죽었으며 나머지 이스라엘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무려 102나라나 되는 많은 나라로 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유례 없이 항무지로 변해버렸고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잘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하신 말씀 레위기서 계속 33절에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학살됐고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죽고 추방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노예로서 혹사당하는 등 비참한 생활이 1900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피빈이라는 역사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발각되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는 히틀러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히만 아우슈비츠에서 아히만이 주동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오래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이 말씀들이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은 최소한 2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 속에 이방인 때가 찰 때까지라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경영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서 항상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하신 연의 말씀이 다 이룬 마지막 때 맞이한 사는 우리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꿈을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시련의 생활이 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일을 널리 알려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승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볼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